2024년 12월 3일은 저희 첫째 아들 생일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느 아이 생일날과 마찬가지로 조촐하게 케이크에 촛불 붙여서 축하하면서 그렇게 평온한 하루가 저무는 줄로 알았습니다. 저는 새벽기도 때문에 항상 저녁에 좀 일찍 잠자리에 드는 편입니다. 그날도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 청소하던 아내로부터 뜬금없는 말을 듣습니다. 계엄이 선포됐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했습니다. 이불을 박차고 나와서 TV를 켰습니다. 아직 생일의 즐거움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던 아들도 함께 나와서 아빠 뭐야?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TV를 함께 봤습니다. 계엄, 사실 아빠도 잘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단어인데 뭐라고 설명을 한 것 같긴 한데 어안이 벙벙한 상태에서 설명을 하니까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군인들이 국회에 투입되고 창문을 깨고 그걸 막아보려고 하는 국회 직원과 국회의원 보좌관들, 그들이 가구와 집기로 이렇게 바리케이트를 치는 모습을 보면서 아들이 말합니다. 무서워, 무서워. 왜 내 생일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내 생일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어느 날 갑자기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상상하지도 못한 어느 날 갑자기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돌아보면 2024년 말과 2025년 그 기간 동안은 우리나라가 참 많이 술렁이었습니다. 진영별로 나뉘어서 술렁이었고 또 결국 대통령이 임기 중에 탄핵이 되고 여와 야가 하루아침에 바뀌는 그런 급격한 변화를 또다시 겪어야만 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인생길이 만만치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도통 예상이 안 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이 찾아옵니다. 이 어느 날 갑자기라는 이 표현의 용례상 실은 어떤 느낌이 듭니까? 별로 좋지 않은 느낌, 어둠의 분위기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 삶에서 정말 반가운 일, 정말로 기쁜 일, 이런 것도 실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그 말씀에서도 그 어느 날 갑자기를 경험한 한 소녀가 있습니다. 소녀가 경험한 사건, 그 사건 자체도 정말 상상을 초월할 일이었습니다. 눈앞에 천사가 나타났으니까 말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번 감정이입시켜서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여느 때와 똑같이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 환경에서 그 항상 보내던 일과를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내 눈앞에 천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정말 놀랄 만한 그런 일입니다. 그렇게 당장 경험하고 있는 상황도 상상 초월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고를 하는데 그 소식은 더욱더 상상 초월입니다. 그것은 어두운 그림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묘하게 그 어두운 그림자 너머에 좀 밝은 빛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묘한 기대감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사 모든 것이 어느 날 갑자기이기에 사람 놀라게 합니다. 사람이 순간순간 놀라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깜짝 놀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워낙 광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분이 눈앞에 나타나니까 그 광대하신 분이 앞으로 하실 일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예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에 그렇게 심장마비 걸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위험 앞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성경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차례대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깨어 있음 꼭 필요합니다. 대림절,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리면서 기다리는 성탄절, 그것과 함께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재림을 일깨우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아시죠? 그날과 그 시 다시 오실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임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깨어 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다가오셔서 말씀하실 때 그때서야 정신 차리고 무엇인가 알아보려고 하면 흔들리는 요동으로 정신 차릴 수 없습니다. 당황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밀리오리라는 조직 신학자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심이죠,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으로서 우리를 전면적으로 놀라게 하고 동요시킨다.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 그것을 들을 때마다, 그것을 경험할 때마다 동요한다는 거죠. 놀라게 된다는 겁니다. 리처드 리버도 계시에 관한 자신의 글에서 계시는 항상 하나님의 놀랍고 예기치 않은, 때로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행동을 의미한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복음은 하나님과 세상과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를 영원히 혁명적으로 변화시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놀라고 동요하게 되고, 그 동요됨은 어디로 연결되느냐? 변화시킨다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우리를 언제고 동요시키시는, 그래서 변화시키는 주님을 제대로 기다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깨어 있어야 한다고요. 깨어 있어야 한다고요. 준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우리 정신 혼미해지지 말고 제대로 잘 맞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서 충분한 깨달음, 그래서 삶의 기준을 잡을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만나주시면 우리에게 허락되는 첫 번째 은혜,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자아인식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나, 훨씬 더 가치가 있는 나, 그렇게 나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바로 그런 음성을 제일 먼저 듣는다는 거죠. 오늘 천사가 이 소녀 마리아를 방문하면서 처음 건네는 인사말, 우리는 그것을 주목해야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은혜를 받은 자여, 그렇게 말합니다. 마리아는 고대의 유대 문화 안에 살고 있는 소녀였습니다. 오늘 우리 한글 성경은 처녀라고 소개하고 있지만 실은 우리 나이를 감안하자면, 우리의 기준으로 보자면 소녀입니다. 소녀, 그야말로 소녀. 고대 유대 문화 안에서의 소녀, 나이가 어린 여자, 아주 사회적으로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누가복음은 그런 마리아의 자금,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었던지 마리아의 혈통도 소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딱 비교가 되느냐? 앞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소개가 되는데, 엘리사벳을 소개할 때는 아론의 자손이다, 그렇게 혈통을 드러내거든요. 그런데 마리아가 등장할 때 그녀의 혈통을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6절에서 마리아가 이 엘리사벳의 동족이다, 같은 친족이다, 이런 대목에서 그녀의 혈통을 알 수 있는 정도로 그냥 그렇게 스쳐 지나갑니다. 이런 소극적인 언급은 이 복음서를 쓰고 있는 누가가, 마리아가, 이 소녀 마리아가 스스로 가지고 있을 법한 그 낮은 자존감을 확실히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고의로 그렇게 쓰고 있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너 은혜 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요 라고 말할 때 그것을 듣는 마리아가 굉장히 어색할 만한, 놀랄 만한 대우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천사를 통해서 예수의 이야기를 듣는 이 마리아의 첫 번째 반응이 놀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마리아의 그 놀람이라는 감정의 중심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려움. 천사가 당황한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반응은 두려움입니다.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보인 반응이 바로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뭐였죠? 밤새고
그물질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그물질을 한 겁니다. 그런데 허탕쳤습니다. 하나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벽녘에 그물을 이제 손질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오늘은 허탕쳤는데 내일을 준비하려고 오늘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 나타나시더니 전문가인 자기가 볼 때는 분명히 허탕칠 그물질을 명령하는 겁니다. 분명히 지금은 허탕쳤는데 다시 내린다고 똑같이 허탕칠 겁니다. 그런데 무엇에 이끌렸는지 그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놀랍게도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때서야 예수님의 후광,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 그것을 몸소 체험한 겁니다. 그렇게 체험한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이런 반응을 보일까요?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그 흠이 없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니까 그것에 대비되는 내 죄가 더욱더 뚜렷하게 드러나는 거죠.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요한복음은 그런 인간의 어둠 속에 있는 실존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죄악의 어둠 속에 남아있고 싶어하는 본능,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두려워하고 숨고 싶어하는 이런 본능, 이것과 비슷하게 마리아도 천사가 다가왔을 때 그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겁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천사는 재차 확인해 줍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마. 너는 은혜 받은 자야. 두려워하지 마. 너는 은혜 받은 자야. 예배의 자리 앞에서 두렵고 어둠에 한참 처무쳐 있는 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은혜 받은 자다. 두려워하지 말라. 은혜 받은 자다. 오늘 당신의 심령에 깊이 있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제대로 알아들으셔서 소망을 품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은혜 받은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은혜가 어떻게 이제 베풀어질지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그 이야기 속에는, 다가올 미래 속에는 은혜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상합니다. 너무 어두워 보입니다. 그런 맞지 않은 그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무엇입니까? 마리아에게 다가올 미래, 그것은 소녀인 자신이 아들을 낳는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아직 소녀입니다. 물론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정혼을 하긴 했습니다. 아직 후진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생긴다? 무슨 의미입니까? 음행한 여인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행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정죄당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에 의해서 돌 맞아 죽어도 아무 소리 못하는 함정에 빠진 것 같습니다. 은혜가 아닌 거죠. 당장 보이게 될 그런 고난, 환난이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물론 낳을 아들이 큰 자가 된다고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진다 합니다.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 아들에게 준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의 어머니가 된다? 그 유명한 다윗의 혈통을 잇는 왕의 어머니가 된다고? 신분 상승을 의미하는 거니까 사모할 만한 미래일까요? 아무리 그래도요 여러분, 그것은 너무 먼 미래잖아요. 그죠? 아직 아이가 생기지도 않았습니다.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혹 영화로운 날이 온다 할지라도 소녀가 느끼기에는 너무나 먼 날입니다. 너무나 그 영화로운 날이 온다는 건 그 아들이 장성할 때야 오게 되는 건데 정말 관심을 가질 수가 없는 너무 원대한 꿈인 거죠. 더군다나 그 꿈이 찬란할지는 모르지만 너무나 불투명한 약속입니다. 그야말로 현실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환상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에 반해서 그보다 훨씬 가까운 미래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의심합니다. 그에 따라서 누명을 쓰고 버티고 견뎌야 할 그런 다가올 고난 훨씬 크게 보입니다. 나를 충분히 짓누르는 그런 커다란 환난이 예상이 되는 겁니다. 가슴이 턱턱 막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목을 조여오는 현실입니다. 그것이 제일 커 보입니다.
훗날 영광스러운 날이, 그런 구원이 온다? 영원한 나라, 약속된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너무 멀어 보입니다. 너무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것보다 당장 내 목을 쥐고 있는 것 같은 이 땅의 권력자, 이 땅에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부와 명예,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그것이 내 생사를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족이라고 하는, 한때는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거야, 내가 그것을 이끌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애굽 왕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것을 고합니다. 바로가 그 이야기를 괘씸하게 여기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더욱더 고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을 경험한 겁니까? 확실히 오늘의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권력, 그 권력에 휘둘리는 내 삶, 그 현실을 목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한탄을 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노예의 삶이 더욱더 고된 것을 보니까 확실히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그 칼은 권력이 갖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너무나 뚜렷하게 본 겁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누린다? 이것은 너무 멀어 보이는 겁니다. 현실 불가능한 것 같은 환상적인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가까이 있는 건 뭐예요? 너무나 크게 보이는, 가까이 있으니까 더욱더 크게 보이는 오늘 현실, 그것이 나를 누른다. 진짜 내 목숨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이 내일보다 훨씬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우리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확인하게 될 텐데, 우리 앞에 놓인 두 기둥은 오늘을 살아가는 것과 내일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내일 올 어떤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오늘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 눈에 너무나 또렷하게 보이는 이 세상의 원리들, 그런 것이 더욱더 크게 보인다는 거죠. 그런 내가 오늘 예수 믿겠다고 이 교회에 나와 있는 것, 언제일지 모르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된다고 하는 그 구원을 바라보는 것, 쉽지 않은 겁니다. 나 먹고 살기도 바쁜 와중에서, 지금 고통 속에 있는 그런 와중에서 다시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면서 이거 혹시 사서 고생하는 거 아니야? 혹시 손해보는 바보짓 아닌가? 신앙에 대한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 의심 드는 것, 여러분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의 현실을 이겨내며 내일을 기다리는 것, 사람의 능력으로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소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했었던 것처럼, 우리의 능력으로 이 현실을 이겨내며 내일의 구원을 바라보는 것,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 예수를 맞아들여야 하는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 그것을 주신 분이 계십니다.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나의 힘으로는, 나의 의지로는 예수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를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그 성령이 허락하시는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그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거기에 우리가 주목하는데, 실은 이 말씀의 시작은, 그 증인이 될 수 있게 하는 그 시작은 무엇이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허락하시는 이 권능, 이 권능으로 번역된 단어는 디나미스입니다. 능력, 힘, 잠재력, 가능성 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영어 단어의 다이너마이트, 다이나믹의 어원이 되기도 합니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바로
번데기 같은 나를 변화시키셔서 아주 작은 소녀였는데 은혜를 받은 자여 라는 선포와 함께 변화시키셔서 번데기에서 변태돼서 나비가 훨훨 날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변화시키시는 것,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고역일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속에서 참 자유가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일깨우신다는 겁니다. 분명 예수가 나에게 오는 것,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 나로 하여금 요동하게 합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예수쟁이로 살아가는 건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현실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주님이 지신 멍에가 쉽고 가볍다 했는데 그 멍에 같이 지자고 했는데 그 멍에 지자고 하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라는 존재가 오히려 너무나 나에게 큰 십자가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이요, 관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생각만 하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나의 변화를 일으키시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살 수 있게 하는 데에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변태가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 보셨어요? 정말 병리적인 문제처럼 보이는 문제아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훈육 프로그램이에요. 그거 보면요, 아이들 변화되는 과정이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가능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들에게 아주, 온 가정에게 아주 큰 힘든 그 과정이 주어지는 거죠. 폭력적인 아이는요, 아빠가 일부러 힘으로 그렇게 제어해서 몇 시간이고 씨름해서 그렇게 굴복시키는 그런 장면들도 보게 됩니다. 변화의 과정, 분명히 고통이 있을 수 있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영원까지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이시라는 것,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정말로 힘들 수 있지만 이겨낼 수 있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친히 탄식하심으로 간구하신다는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로마서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하루하루 닥치는 그 모든 일들, 현실,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그 일들 때문에 두렵고 힘드십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기다림, 그분을 기다리는 삶도 두렵고 힘드십니까?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무엇을 구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그 능력을 구하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을 사는 것,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힘들다면 여러분, 다른 데에서 답을 찾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 매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5년 대림절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할 일은 기도입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내며 주님을 기다릴 수 있게 하시는 그 권능, 성령의 능력을 바라는 겁니다. 아마 이 얘기하면 아멘이 적게 나올 거예요. 새벽을 깨워 보십시오. 네. 새벽을 깨워 보십시오. 여러분, 그냥 시즌이 지나가니까 이때니까 그냥 하는, 의례적으로 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아니라 진짜 이 땅의 삶을 이겨내기에 너무나 버거운 나를 일깨우시는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간구해야 할 것도 모르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는 정말로 연약한 어린 양과 같은데 나를 위해서 탄식하심으로 간구하신다는 그 함께하심의 은혜, 그것을 누리고 이 어둠의 세상,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깨어있음으로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의 사람들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성령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오늘을 살며 기다리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은혜 충만한 사람들, 세상과 구별되는 확실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은총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주님,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쟁이를 무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오늘을 거뜬히 살아내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두 손 들고 기다리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그 인생사로 힘들어하고 쓰러지지만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오실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깨어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깨워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당당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탄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